이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불교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불교인들이 틀림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인이면은 불교인의 실천이 어떤 겁니까? 어떤 욕심, 어떤 기대에서 여기에 참석하시고 어떤 바람에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깨끗한 꾸밈 없는 깨끗한 마음, 발을 정자 정념이다 그러죠. 발을 정자 정념은 없을 무자 무념이 발을 정자 정념이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불교인으로서 어떤 기대를 갖는다거나 어떤 바램을 갖는다거나 어떤 욕심을 가지시면은 발을 정자가 못 되지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눈에 비치는 세계의 중생들도 모였고, 우리 눈에 비치지 않는 세계의 중생들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규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불교를 그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부처님 불상 앞에 와서 절을 하거나 또는 불공을 하거나 천도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절에 와서는 안 된다. 절에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를 없애러 오는 자리가 절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응어리를 없애는 걸 불교라고 한다. 나는 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해탈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손자가 얼마나 골탕을 먹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까 그 스님께서 직접 집전을 하셔가지고 영단에 대령 간욕을 하시고 지금도 또 위패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자리에 모습이 없는 중생이거나 모습이 있는 중생이거나 가슴의 응어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조상들처럼 결국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를 골탕을 먹이게 됩니다. 부처님의 경전 읽으면 좋단다 해서 하루에 금강경을 7독씩을 한다, 3독씩을 한다, 무슨 경을 몇백 독 했다, 몇천 독 했다. 이게 소중한 게 아니고 그 경 속에서 이 경에서는 마음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 경에서는 마음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을 읽으면서 이 내 가슴의 응어리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능엄경에 보면은 25원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25분의 성자가 도를 깨치신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와 대중을 위해서 그 모인 회상에
어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알기 쉬운 말로 도를 깨칠 때에 어떻게 공부를 해서 도를 깨쳤느냐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나오고 대세지보살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보살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라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오추설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장단에 불화자 모리두자 화두 금강이다 그렇게 돼요. 예. 이분은 다른 보살들처럼 중생교화라고 하든지 향상을 원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불법을 외호하는 자리에 서서 불법을 해치는 사람을 징계하고 불법을 해롭게 하는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호위병이죠. 보호자, 외호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원을 따라서 신장단에 지금 서서 계십니다. 화두 금강이다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부처님에게 공부 방법을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코끝에 나오는 기운을 살피라고 말씀하셨다. 예, 코끝머리에 나오는 기운을 관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코끝머리에 나오는 기운, 호흡이겠죠. 숨. 딴 데서는 이 숨이 들락날락 안 하고 코끝머리에서 숨이 나오다니까 숨을 관찰했다. 그렇게 되겠죠. 속에 번외망상이 버글버글 끓고 탐진치 막 갖가지 이 업이 속에서 버글버글 끓으니까 타니까 코끝에서 나오는 기운이 새카만 공장 굴뚝과 같은 새카만 기운이 나왔습니다. 차츰차츰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 새카맣던 기운이 차츰차츰 맑은 기운으로 변했고 나중에 가서는 코끝에서 광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오추설마라는 그 어른의 이야기는 그래요. 나는 이 중생들에게 모두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코끝에서 나오는 기운을 관찰하라고. 그러니까 비근이죠. 비근을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 코끝에서 나오는 기운을 관찰을 시켜서 공부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대답이 그래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다라는 이름 아래 경도 읽고 염불도 하고 화두도 하고 하면서 속에 번뇌의 불꽃이 다 사라졌다고 자부합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코끝의 기운을 관찰하면은 이건 뭐 공장 굴떡은 비껴나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진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내가 뒤돌아봅니다. 스님네도 못하는데 신도들에게 내가 이걸 구원한다는 자신이 틀렸다, 잘 못됐다, 너무 무리다라는 걸 내가 안다 이겁니다. 스님네도 안 하고 방종하는데 신도들에게 내가 이걸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염불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 3만 번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천수다란이를 하는 사람은 900독 내지 1000독을 해야 된다. 이걸 하루 이틀 100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평생 이렇게 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는 분들이 하루 3만 번씩이나 하십니까?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한다는 분은 하루 적어도
900독 내지 1000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게 실천 없는 불교인입니다. 나한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려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천수경도 한 3번 하고요, 무슨 경도 읽고요, 염불도 좀 하고요. 전혀 불교인으로서 수행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한다. 무슨 불교인입니까? 자기 실천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옷을 준비해놓고 스님네 목탁 치고 요령 흔들면서 하는 그런 식의 천도제는 하지 말아라고 해요. 내가 지극히 그 영가를 위해서 어떤 경을 몇 천독을 해드리든 매일매일 몇만 독씩의 연부를 해드리면서 그 영가들에 대한 축원 부지런히 해드리면은 모두 다 해탈한다. 천도제는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야 되지, 꼭 천도제 지낸다고 해가지고 스님네 부탁해가지고 의복 준비하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목탁 요령 치서 천도제하는 그런 식은 생각지 말아라. 내가 늘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한테 얽힌 영가들을 어떻게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남을 의지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응어리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여러분의 가슴의 응어리가 똑같아. 여러분들의 가슴의 응어리 똑같아요. 남편에게 대한 응어리, 자식에게 대한 응어리, 부모에게 대한 응어리. 돌아가신 영의 세계도 감정이 있어요. 억지로 보내려고 하면은 역효과가 붙어요. 스님네라고 해가지고 원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어가지고 애미기는 영가를 곁에 스님들이 억지로 이걸 풀어서 쫓으면은 그 영가가 여러분들한테는 떨어질란지 모르지만은 그 목탁치고 예식한 스님에게 그 영가가 들어붙어서 스님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모습이 없는 세계나 똑같아요. 예. 내가 늘 부탁을 드려요. 기독교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소리는 유치원생들보다 더 시원찮은 소리니까 들을 필요는 없는데, 나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부탁하는 우상은 착각을 주춧돌로 하지 말아라는 소리. 착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이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그 착각이 우상이다.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착각이 우상이다. 그 우상 속에서 살지 말아라. 불교인일수록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잘못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의 말씀은 요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게. 우리는 지금 요거를 주춧돌로 해놓고 이게 대우주의 전 밑바닥에 가장 뿌리가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다. 우리는 지금 요걸 가장 밑자리로 딱 해놓고 여기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실천을 해요.
부처님의 이야기는 요거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춧돌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건 모든 게 잘 못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유식 계통에서 이야기할 때에 삼성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삼성,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원성실성이다 그랬어요.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실성자리,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실성자리. 여기 대우주세계 아무것도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 의타기성이다 그래. 다른 걸 의지해서 인연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의타기성이다 그래요. 의타기성이라고 하면은 이 원성실성을 집에다가 비유를 해요. 집. 의타기성은 집이 인연의 힘으로 새끼가 된 상태를 의타기성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착각의 세계를 그 새끼 또가리를 딱 쳐다보면서 뱀이다. 이런 착각을 변개소집성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개소집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변개소집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인연의 힘으로 의지해서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의타기성인데 의타기성 자체를 착각을 하니까 변개소집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조금 어스름할 때에 새끼 동가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뱀이다라는 착각, 뱀이다라는 착각. 그걸 의타기성이다 그래요. 의타기성. 요거 있다라는 생각, 주춧돌로 하는 게 의타기성을 주춧돌로 한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의 힘으로 이루어진 자체, 인연의 힘으로 이루어진 자체, 이걸 주춧돌로 하는 걸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의타기성을 착각을 해서 의타기성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도 그런 잘못은 붙지 않는데 의타기성을 착각을 하니까 새끼 동가리 쳐다보고 뱀이다라고 하는 착각. 요게 모든 잘못의 주춧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쳐다보고 뱀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난 다음부터 벌리는 모든 거는 모두 연극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착각을 주춧돌로 해가지고 모든 잘못을 기점으로 해서 살고 있으니까 완전히 변개소집성이라고 하는 데서 산다 이겁니다. 변개소집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세계,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세계에 뒤돌아가고 또 의타성은 결국은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근본 자리에 뒤돌아가야 되는데 근본 자리 뒤돌아갈 때는 대우주세계, 물질로 된 세계든지 물질이 없는 세계든지 이게 모두 원성실성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부탁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이걸 주춧돌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나는 부처님 마음 또는 법이라고 하는 걸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한다. 그렇게 늘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은 부처님을 어떻게 규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습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크다 적다가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습도 냄새도 없는데 크다 적다라는 소리가 붙겠습니까? 크다 적다는 소리가 필요 없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크다 적다가 안 붙으니까 끝이 어디라는 규정을 못 내리겠죠. 크다가 있든지 적다가 있든지 해야 큰 것 끝은 어디고 적은 끝은 끝이 어디라고 될 건데, 크다 적다가 성립이 안 되면은 끝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겠죠. 끝이 성립이 안 되면은 아니다 바뀌다가 성립이 안 되겠죠. 큰 것 끄트머리는 어디까지고 적은 것 끄트머리는 어디까지고 끝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겠죠. 끝이 성립이 안 되면은 아니다 바뀌다를 규정을 못 내리겠죠. 끝이 있어야 큰 것 끝은 어디고 적은 끝은 어디고 또 안은 어디가 끝이고 밖은 어디가 끝이고 될 텐데 안과 밖도 구성이 안 되겠죠. 안과 밖이 구성이 안 되면은 여기다 저기다가 구성이 안 되겠지요. 여기다 저기다가 있어야 왔다 갔다가 될 텐데 여기다 저기다가 구성이 안 되면은 왔다 갔다가 구성이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가들이 돌아가셨다 그러죠. 태어날 때를 보통 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가들도 지금 왔다 갔다가 없는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에 옛날이다 지금이다를 붙일 수가 없겠지요. 옛날에 죽었다, 뭐 옛날에 왔다, 예, 옛날과 지금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면은 갔다 왔다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왔다 갔다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미했다 깨달았다가 또 시시비가 붙는데 또 미했다 깨달았다는 시시비도 못 붙겠죠. 미오라는 시비도 못 붙을 거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오늘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살았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왔다 갔다가 다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오 전부 다 성자다 깨달았다 미했다가 전부 헛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모습이 없는 여러분들도 착각 때문에 잘못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습이 있는 우리들도 결국은 착각 속에 사니까 이런 모든 모순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늘 아까도 그 스님네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방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늘 이름으로 통하던 지월로 스님, 지월로 스님이 한평 법상에 올라오시면은 초심이라는 걸 가지고 늘 말씀을 하세요. 중해 집안에 처음 들어오면은 배우는 게 초심이라고 해서 일상의 행동 가리키는 걸 말씀하신 걸 초심이다 그래요. 지월로 스님이 늘 법상에 올라오시면 초심이라는 책 말씀을 가지고 늘 이 경책을 해주세요. 그때 나도 참 철다군이고 참 당돌했어요. 노장님 어떻게 해서 늘 초심 본문밖에 못하시는가 그랬는데 나는 지금 더 해요. 나는 유치원생 본문밖에 못해요. 나는 유치원생 본문밖에 못해요. 그래서 늘 불교인이라는 분 만나면은 하루 세 끼니 밥상머리에서 합장을 하고 밥을 드시고 밥 드신 다음에 감사합니다, 합장합니까? 늘 질문을 드려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루 세 끼니 어떤 자리에서든지 꼭 밥을 잡수실 텐데 밥 잡수실 때마다 합장하십니까?
끝난 다음에 합장을 꼭 하십니까? 가족들에게 밥알 한 알이 어떻게 생겼다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까? 밥알 한 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겠지요. 수십 명의 땀방울이 어린 게 밥알 한 알이지요. 밥알 한 알을 흘린 것을 탁 던져버릴 때에 하늘과 땅에 대한 배신, 수십 명의 땀방울에 대한 배신이 들어붙으니까 밥알 하나를 딱 괄시할 때 얼마나 무서운 복을 터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밥 한 그릇에 대한 고마움 생각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디서 잡사도 하루 세 끼니 밥을 잡수시니까 밥 잡수시는 자리에서 꼭 그 밥 한 그릇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합장하라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것 하나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 불교인입니까?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 수십 명의 땀방울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인입니까? 모습이 있는 세계건 없는 세계건 뒤돌아서서 내 욕심만 가지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곁에 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마움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요. 그 베풀어 주시는 고마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보답을 하고 있는가. 이게 따라야 불교인이지요. 여러분들은 내 곁에 가족들의 고마움을 얼마나 쳐다보시고 그 가족의 고마움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나는 내 가족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마움에 얼마나 보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가들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모습으로든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내 욕심만 가지고 일방통행을 한 게 아니라 곁에 사람의 고마움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살았을 때에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 곁에 사람이 베풀어 주시는 고마움에 얼마나 보답을 한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법계 대우주 세계는 이와 같이 받으면 갚아야 되게 돼 있고 갚았으면 또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욕심만 가지고 내 이익만 가지고 따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 늘 나한테 누가 오면은 질문이 그래요. 거사님 내가 오시든 보사님 내가 오시건 부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요, 내가. 그러면 거의 10사람이면 10사람 대답이 저쪽 동네로 가버려요. 예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그래요. 그러면 거의 대답이 저쪽 동네로 가버려요. 내 부탁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이라는 법당에 내 가족이라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게 내 첫째 질문입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 가족들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이게 내 부탁입니다. 내 가족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내 가족의 고마움을 먼저 쳐다볼 줄 알아야죠. 비록 금생의 부모 자식이다, 내외간이다, 형제간이라고 해도 지나간 시간에 얽힌 원결이 맺혀가지고 서로 찌르고 치고 받고 해요. 이걸 그대로 살려놓고 이 업을 원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 아침에 삼배라도 꼭 해야 되겠죠. 저녁에 삼배라도 꼭 해야 돼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참해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아침에 삼배라도 꼭 해야 되겠죠. 저녁에 삼배라도 꼭 해야 돼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참해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건강하시고 모든 일 순탄하소서. 이 축원을 하면서 아침마다 아버지 쪽으로, 엄마 쪽으로, 남편 쪽으로, 아내 쪽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 쪽으로 3배씩이라도 하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결이 풀어지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새 엄마들을 어떻게 몰아붙여요. 옛날 우리나라의 조상님네는 천지신명이시여 나에게 대이을 자식 하나를 점지하소서 하는 축원 속에 대대 할아버지들이 태어났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음식 관계든지 약 관계인지 뭐 어떤 관계인지, 뭐 천지신명 나한테 자식 하나 주세요 할 필요 없이 남자 여자 부대치기만 하면 새끼가 생겨요. 네. 그 나는 요새 좀 독한 소리 해요.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의 엄마가 어디에 있느냐? 쑥짐생하고 암짐생하고 들어붙어가지고 새끼 만들어 놨다가 필요 없으면 차버리고 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인간의 자격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헛된 소리를 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혼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맹석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어길 때에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우주의 휘초리가 나한테 떨어진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요때 헛된 소리를 해요. 아버지도 엄마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자격도 없고 엄마 자격도 없고 자식 자격도 없는 거고, 이걸 지켜야 대우주 사이에 법을 의지하고 지키면서 복을 받든지 할 텐데, 이걸 어기는 사람한테 무슨 기대가 생긴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늘 엄마들에게 하는 소리가, 옛날 어른들은 천지신명이여 나에게 대를 이을 자식 하나를 점지하소서 하는 축원 속에 대대 미뤄왔는데, 그 필요 없이 남자 여자 부대치면 새끼 생겨요. 그러면 그런 축원은 안 했더라도 그 인연이 있어서 내 뱃속에 딱 왔으면은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걸 의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지만은 잘 계시다가 밖에 나오시거든 당신의 원을 따라서 사회에 이바지하시는 분이 되세요 하는 축원을 10달 동안에 몇 번이나 해봤느냐. 한 번도 해본 일은 없고, 짜증, 신경질, 때로는 임신에 대한 후회, 극단적으로 가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무서운 칼질, 내 뱃속에 들어온 인연에 대해서 그런 무서운 원결을 10달 동안에 한 번만 해봤느냐 이거예요. 막상 내 자식이라고 낳아가지고 젖꼭지를 물려놓고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자라나셔서 당신의 원을 따라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분이 되세요 하는 축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젖꼭지를 물려놓고도 짜증, 신경질, 때로는 얄미움, 조금 자라나서 내 말 안 들으면 괘씸함, 이런 무서운 칼질한 그 인연을 참회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풀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절을 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원결도 풀어야, 이게 풀어져야 집안에 운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내 가족 앞에 먼저 절을 하라고 시켜요. 나는 억제 소리를 해요. 이게 불교인의 기초 동작이다.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아까 밥상머리에서 꼭 하루 세 끼니 합장하고, 밥을 먹고 난 뒤 합장하는 것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엄마 내 가족 앞에 3배씩 하는, 이게 불교인의 기초 동작이다. 나는 늘 그렇게 막 억제 소리를 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경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실천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스님 법문 들었다가 무슨 소용이냐.
유교에서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다 그러죠. 천지지간 만물 속에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죠. 요새 우리는 사람의 자격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 사람 아니야. 나 사람 자격 포기했어. 나는 인간 아니야. 이렇게 나 살아. 나는 짐승이라도 좋아. 나는 인간의 자격 포기했어. 요새 대한민국 쳐다보면은 인간의 자격 포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늘 흉을 봐요. 대한민국 사람은 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관들, 아마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전부 복털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복털기 경쟁을. 내외 간에도 부모 자식이건 사회인이건 복털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이웃나라 쪽발이라는 것도 참 얄미워. 밉지만은 할 수 없어. 그것들은 참 복을 닦고 산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는 복을 닦는 사람입니까? 복을 털기 경쟁을 하는 사람입니까? 혓바닥 하나부터 시작해서 행동 하나까지가.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고 내외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 복 털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속에 우리 앞날이 무슨 빛이 있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건 밑뿌리에 돌아가서 나부터 반성을 해야죠. 반성하면서 아까 부탁드린 대로 나는 저태분의 고마움을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였다. 거기에 대한 은혜의 보답을 얼마나 애를 썼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뒤돌아봐야 될 거고 지금 모습이 없어진 영가들도 뒤돌아봐야죠. 내 잘못 아무것도 없다. 이거 성립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걸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내 가족 앞에 복 없는 내 때문에 당신들을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대한 참회. 이게 여러분의 생활의 주춧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쳐다보지를 못해요. 내다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삼성에 비유해서 새끼똥가리 쳐다보고 새끼똥가리다 이렇게만 쳐다봐도 인연을 쳐다보는 건데 새끼똥가리라는 걸 생각 못하고 뱀! 이 착각을 주춧돌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꿈을 꾸니까 전부 어긋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인연의 소치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인연을 주춧돌로 해서 해도 한 걸음 오히려 먼데 그 인연의 소치라는 것조차도 쳐다보지를 못하고 변개성, 엉뚱한 착각을 주춧돌로 해서 사니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이런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뿌리인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모든 이루어짐이 지푸라기다 하는 여기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인연이라고 하는 요거를 긍정해서 이걸 주춧돌로 해서 살아도 커다란 복은 털지 않겠죠. 재앙은 만들지 않겠죠. 그러나 이를 완전히 착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 복을 짓기는커녕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겠죠. 돌아가신 영가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별나게 귀신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 가서 내가 써놓은 책들도 그러는데 그 책 쳐다보는 사람들은 유치원에도 못 간 사람들입니다. 옛 어른들은 경의 이야기도 쓸데없다 그랬죠. 근래 와가지고는 스님네가 여기 와서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한 7, 80년 전만까지 해도 중해 집안의 법문은 참 어려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법상 자리에서 여시 아문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 급고덕원 여 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착의 지발 입사위 대성 걸사어 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헐수 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게 지금까지 한 70년 전에 대한민국의 법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알아듣는 이는 알아듣는 이고 못 알아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법문이에요. 근데 근래에는 스님네가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런 주저분한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내가 영가에게 대한 이야기, 일상생활의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원 문 앞에도 못 간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근기가 그러니까 내 혓바닥 끄트머리에 놀아나는 여러분들도 유치원 문 밖에도 못 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가리킴, 경상도 말도 택도 없다. 이런 데서 살면서 그저 내가 쓸데없이 끄적거리 놓은 책 쳐다봤다, 뭐 어쨌다, 요거 가지고 불교 추초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틀린 거고, 그거 답답하니까 여기라도 조금 쳐다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내 자신이 완전히 부처님의 집안에서 이야기하면은 외도 중에 상외도인 겁니다. 예더어른들의 말씀은 인과도 법문이 아니니까 인과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어떻든 본 정신을 주춧돌로 해서 끝없이 향상하는 정신의 세계 이야기만을 이야기했지, 인과 이야기도 법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지람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경전의 이야기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기껏해봐야 이런 이야기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젓가락 끄트머리 닿지도 않는 저 대문 바깥에 사는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 자신이 잘 모시고 겨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은 더더구나 젓가락 끄트머리도 닿지 않는 세계에 산다 이겁니다. 어떻든 나를 뒤돌아보십시오. 내다 하는 거. 내가 들어서 모든 걸 망치고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십시오. 집집마다 내가 들어서 전부 다 망쳐요. 집안을 망치는 건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망친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부탁이에요. 나를 주춧돌로 해서 끝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라. 이게 부처님의 부탁이지, 여기에 인과 이야기, 귀신의 세계 이야기, 이거는 법문도 아닌 겁니다. 겨우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교인보다도 아직 불교인 문 중에는 유치원 문 밖에도 못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내다. 내다를 띄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까도 부탁드렸죠. 불교에는 내 가슴의 응어리를 없애러 오는 게 불교다. 서로 모인 선후배 사이, 남녀노소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슴의 응어리, 얽힌 걸 푸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답답하면 스님네에게도 묻고 부처님의 경정을 갖고 가서
어느 경에서는 가슴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경에서는 가슴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의지해서 가슴의 응어리를 푸는 걸 불교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뿌리가 요거 주춧돌로 해서 내다 하는 거고 내다 때문에 전부 망치는 거예요. 내다가 절단을 낸다는 걸 늘 생각을 하십시오. 영가들도 내다가 들어서 나를 망쳤고 우리 집안을 망친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의 응어리를 없앤다고 하는 것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좋은 거 나쁜 거 아무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늘 부탁드려요. 불교에 오면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비우라 소리를 모두 하는데 그러면 고리는 어디 갖다 걸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비워지느냐?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비워버리라는 소리는 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리를 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비워지고 어떻게 해야 털어지느냐에 고리를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의 응어리 아버지 엄마한테서부터 시작해서 남편 자식들한테 얽히고 설킨 게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뒤돌아보서 생각을 하면 수백 가지지요. 이걸 털어버려야 되고 이걸 비워버려야 된다는데 막상 덜어내려고 비우려고 하면은 눈에 보입니까? 잡힙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덜립니까? 여기 어떻게 해야 비워집니까? 비우려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돼. 비우려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돼. 지금 내가 당하는 거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씨앗을 안 뿌렸으면 그거는 나한테 안 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고 그걸 내보냈으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거고 들어왔으면 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부처님의 집안에 발을 들이놔가지고 지혜를 배우고 경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요번에 받아들일 때는 다 받아들이고 내보낼 때는 지혜라는 걸 약간 써서 남자분에게 여자분에게 아이에게 어른에게 지금 100년 전 100년 후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갔던 것 들어온 다음에는 다시는 나한테 지금처럼 짜증, 신경질, 걱정거리 이런 거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워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짜증, 신경질,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는데 염불이라고 하든지 주력이라고 하든지 화두라는 걸 부지런히 하십시오. 여기에 생각을 모을 때에 가슴에 응어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염불 부지런히 하세요. 주력하세요. 화두하세요 하는 부탁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똘똘 기운을 뭉칠 때에 이쪽에 나한테 얽히고 설킨 것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쌓인 걸 드러낼 길이 없고 비울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야 요걸 드러내고 버리고 비우지요. 잡으려고 잡을 수도 없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비우는 방법은 염불, 화두, 주력이라는 방법으로 부지런히 이쪽으로 생각을 모을 때에 내 가슴에 응어리 얽힌 거 이게 저절로 털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덜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염불 부지런히 하십시오.
주력이라도 하시고 화두라도 하시고 경이라도 읽고 참회라도 하세요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늘 불교 이야기를 옛 어른들이 그렇게 비유하셨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 비단짐을 찾기 위해서 돌장성을 두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잊어버린 비단짐을 찾기 위해서 돌장성을 두드린다. 지금은 없어요. 조선조 말 한일 합병 직후까지도 등짐장수다 그러지요. 등에 짐지고 다니면서 이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또 이 시장에서 조금 준비해서 저쪽 시장에 가서 팔고 등짐장수다 그러죠. 등에 짐지고 다닌다. 등짐장수다 그러죠. 비단 장사 하던 사람이 자기 덩어리 비단을 한 10필이든지 15필 피대면서 이 장에 가서 팔고 또 원금 가지고 다음 준비하고 남는 그 가족 생활비 이렇게 하는데 겨울을 넘기고 따뜻한 봄날 여태쯤 됐는지 조금 더 일찍 어떤지 나근해서 짐을 지고 가다가 부드러운 풀밭에서 조금 누워서 쉰다고 하는 거 비단짐 잃어버릴까 봐 그걸 목에다가 이렇게 벽에 삼아서 지대고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깨고 나니까 비단짐이 없어졌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 가족의 생활의 전체인데 이 비단짐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관과에 원했게 요새 같으면 조선조 말기에는 결국 골원이 가면은 그 행정하고 입법하고 사법을 전부 맡아가지고 하는지 아닙니까? 골원에게 진정서를 내가지고 비단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내 가족과 나의 생계의 주춧돌인데 비단짐이 없어졌습니다. 찾아주세요. 네가 잠들 때 곁에서 너를 쳐다본 사람 없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멀리서 쳐다본 사람도 없었나? 없었습니다. 그러면 곁에 까마까지도 없었나? 없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네가 비단짐 지고 잠자는 거 쳐다본 게 누구? 제일 가까이에 돌장성이 있었습니다. 골원님이 그놈이 죄인이니까 그놈을 잡아들이라 이렇게 된 거죠. 밑에 아전이라고 하는 요새 같으면 경찰관들이 죽을 지경이지요. 돌장성이 무슨 도적질을 했다고 비단 도적질을 했다고 그걸 묶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걸 묶어다가 갖다 놓아서 그 옥에 넣으라 이겁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공고장을 써붙인 거예요. 며칠 날 사람들이 가장 번화하게 모이는 자리에서 비단짐을 훔쳐간 돌장성을 재판을 한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참 많지요. 예? 돌장성, 비단짐 잊어버렸다는 비단짐 찾기 위해서 돌장성을 갖고 왔다는 자체가 바보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걸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려고 막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장성을 잡아다 놓고 골원이 장성을 신문을 하는 겁니다. 주소 성명부터 밝혀라. 돌장성이 대답을 합니까? 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돌장성을 두드리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장성 두드리 몽둥이로 가지고 돌 두드리 본 분들은 알죠? 이 몽둥이 가지고 돌 두드리 놓으면 손만 아프고 탁탁 튕기기만 하지 돌이 무슨 아프다 소리 합니까? 돌장성이 소리를 안 하지 않아요? 매우 쳐라 그러니까 두드리는 사람만 손이 아파서 펄펄 뛰지 않아요? 구경하러 온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웃었다? 웃으니까 골원이 법정 모독죄다 이거예요. 재판하는 재판 자리를 비웃었으니까 법정 모독죄다. 저 웃은 놈들을 전부 다 가다라. 날벼락이 떨어졌죠. 웃은 사람은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운동이 벌어질 밖에 아니라 내 마누라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예,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구명운동을 하는 사람은 비단 한 필씩 갖고 오너라 이겁니다.
비단 한 푼씩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비단 쪽지에다가 이 비단은 어디 사는 아무개가 누구 구명운동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를 적어 붙이라 이겁니다. 비단이 수십 필이 들어왔죠. 비단 장소를 불러가지고 네 비단 구별을 할 줄 아느냐. 내 비단 내가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비단 찾아내라. 요거는 내 것 아닙니다. 요거 내 것 아닙니다. 요거 내 것 아닙니다. 요거 내 겁니다 하면 쪽지가 붙었잖아요. 아무데 사는 누구가 누구의 구명운동 때문에 갖고 왔다가 적혔지요. 그걸 쳐다보고 비단찜 산 사람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도적놈이 나왔다 이거예요. 불교에 연부를 하든 화두를 하든 주력을 하는 것은 목적이 제3의 목적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두드리는 것은 돌장성 두드리고 화두하고 연불하고 주력하지만 목적이 화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연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3의 도적놈 잡는 데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하는 제3의 세계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연불하고 화두하고 주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공부를 비단찜, 잃어버린 비단찜을 찾기 위해 가지고 돌장성 두드리는 짓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화두하고 연불하고 주력하고 경일고 참여하는 게 필요 없는 일 같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방편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지런히 할 때에 우리의 업장도 소멸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보름하는 모든 데 벗어나는 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얽히고 설킨 거, 내 속에 번외망상 쌓인 거, 이것도 전부 녹아지게 되니까 염불 부지런히 하십시오. 주력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오신 분들 복을 털지 마시고 복을 닦으십시오. 복 닦으시고 복을 닦는다는 거 우리 집에 있는 내 가족이라는 부처님 잘 섬기시고 내 가족이라는 부처님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혓바닥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도 어른들이 혓바닥이 칼날이다 그랬죠. 혓바닥이 칼날이다. 가족 사이에 말 조심하시고 가족 사이에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허리를 수그리고 절을 하십시오. 여기에 가족 사이의 원결이 풀어지면서 우리 집안에 운이 되살아납니다. 그 내가 늘 부탁드리는 복 닦아라. 이거 복 닦아라. 불교인이 가장 보시 안 한다고 그래요. 타종교인들은 다 잘하는데 불교인이 가장 인색하고 복을 안 닦는다. 그래서 내가 늘 곳곳에서 부탁드리는 하루 100원씩이라도 가족의 복을 닦아줘라. 하루 100원이라도. 남편의 몫으로 100원짜리 하나 붙들고 축원해서 100원짜리 담고 아들의 몫으로 따르면 하루 100원씩이라도 복을 닦아주라. 이거 뭐 잊으면은 부처님의 도량에 갖다 주시든 어디 양로원에 고아원에 시청에 아무 데 갖다 주셔도 돼요. 근데 하루 100원씩 또 복을 안 닦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루 100원씩이라도 복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와서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착각을 주춧돌로 해서 판단을 내리니까 모든 게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요게 주춧돌 같은데 이게 주춧돌이 아니고 이건 연기 인연인데 이 인연을 주춧돌에서 인연이라는 것만 깨달아도 다행인데 이 인연을 잘 못 봐가지고 새끼 동가리를 뱀이라고 쳐다보는 착각 요것 때문에 우리의 업이 우리의 사회의 모든 모순이 거기에서 생기는 이거 주춧돌을 해서 이거 내다고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오늘 소중한 시간에 앞도 뒤도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정진 부지런히 하세요.